네, 부흥회를 열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읽기는 한다. 물론 읽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도들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먹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보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영양 공급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도 그 말씀을 듣고 또는 읽고 그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삶 속에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한마디 말씀이 됐든지 간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 또 적용하라고 하시는 말씀 기억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맥추절을 지키라 2025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뒤에다가 2025를 썼어요. 옛날에 TV에서 응답하라 1988 이런 그 TV 프로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프로였지요. 그런 것처럼 2025년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맥추절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다시 한번 맥추절을 지키라. 구약 성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인데요. 무교절은 출애굽과 장자의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고난주간이나 십자가 대속이나 부활절로 대체가 됩니다. 맥추절은 보리 추수한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추수하고 나서 7주 후에 맥추절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별명은 7.7절이라고 합니다. 보리 추수를 딱 하고 첫 번째 이삭을 베고 49일 후에 또 그러다 보니까 50일이 되잖아요. 그 다음 날은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감사절을 오늘날은 맥추감사절로 드립니다. 또 오순절날 신약성경에 보면 성령이 강림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성령 강림절하고도 유사합니다. 수장절은 말 그대로 그냥 물에 이렇게 막 가뒀다, 수장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추수한다 할 때 숫자를 쓰고 저장한다 할 때에 장자를 써서 연말에 추수하고 저장하는 시기에 드리는 명절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죠. 지금은 구약성경 시대와 달리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맥추절, 순수하게 추수를 감사해서 맥추절을 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에 따라서 맥추감사절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모든 교단과 교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4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네 가지의 절기는 한국교회가 다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맥추감사절은 한 해의 반절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이 감사절기가 2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사람이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결심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잊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절기를 딱 맞이해서 과거를 6개월 동안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미처 처음에 약속했던 것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는 시간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맥추 감사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무교병묘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라. 물론 우리야 매주 하나님 앞에 보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절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만 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넓은 지역이니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심지어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대 절기 명절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혹시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든지 간에 유럽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와서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장 3절과 누가복음 2장 41절을 보면 단순히 20세 이상의 남자만 온 것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도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선별된 장소, 성전, 예배당으로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모든 절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절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는 매주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은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이죠.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 4절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명절로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총 출석을 해서 다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절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 성경은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해서, 서로 권면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절기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셀에서는 서로 권해서 예배드리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나 또 교사나 이런 분들은 단순하게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셀에서 셀 총무와 셀 리더들이 이번 주일엔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날은 하나님 앞에, 물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드립시다 라고 서로 권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19절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드릴지니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맨 뒷부분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절기 자체가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추수감사하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보리 추수를 하고 7주 후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추수가 다 마치고 보리 추수가 마치고, 우리나라야 뭐 1년에 한 번 추수하지 않습니까? 더운 지역이니까 여러 번 추수를 해요. 심지어 뭐 삼모작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사모작하는 그런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반드시 나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고르반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인데,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드리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리고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왕 앞에 나갈 때 예물 없이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무엇가 됐든지 간에 형편에 맞게 부모님에게 예물과 선물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씀하시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들 재료를 다 가져와라 그랬더니 금을 가져오고 은을 가져오고 천을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능력이 있어서, 드릴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렇게 말을 했고,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번 맥추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행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다른 성경 구절에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추가가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거든요. 병행구절이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와서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이것을 믿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드리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심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믿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절기에는 그 감사를 좀 표현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기록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써놓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비우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음성을 듣는 거죠. 제가 이 별지를 전부 하나씩 드렸습니다. 2025년 전반기 감사 이름과 직분을 써서 본인이 보관해도 좋고 다음 주일날 헌금을 드릴 때 같이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가다가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명 돌아왔으면 그 한 명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9명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9명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병에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는 마을에도 못 들어가고 가족들도 못 만났는데 산속에 숨어가지고 혼자 살았는데 이제 병이 치료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사를 예수님에게 와서 표현한 사람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 주님이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감사의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에 전부 들었던 마음들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인데요. 특별히 아가페 찬양대가 부흥회 때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깊은 감사가 들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알아주지 않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많이 수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차량 운전하시고 주차 안내, 주방 봉사, 설거지, 교사, 셀리더 안내하시고 카페, 월요 청소, 토요 청소, 찬양대, 찬양단, 연주자, 금요 중보 기도회, 화장실 청소, 재정부 방송실, 새벽 기도 나온 성도님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봉사자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감사를 하는데요. 부흥회 3일째 되는 날 저녁 예배에 아가페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어떤 교회는 1부, 2부, 3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2부 성가대 아가페 찬양대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3부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어떤 데 수요 예배도 찬양대를 쓰기도 해요. 금요 기도에도 찬양대 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런 찬양대들을 많이 이렇게 없앴습니다. 대신 찬양단을 세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찬양대가, 특별히 마지막 3부 예배 찬양대가 찬양대를 쓰면서 봉사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으로 모든 봉사를 다 끝내버려요. 거기에는 정말 구석구석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찬양대 한번 쓰고 모든 봉사를 끝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다 없앨 수는 없고 2부 찬양대를 남겨두고, 그리고 찬양단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2부 찬양대가 요즘 참 잘합니다. 숫자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한 30명 정도, 25명에서 한 30명 찬양대가 쓰거든요. 그런데 주일이 아니고 평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방에 60개 되는 그런 지방의 교회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물론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찬양대회를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성도들이 특별히 찬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찬양대원은 아니지만 찬양단원들 중심으로 해서 찬양대를 섰어요. 연습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구나.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한 40명 정도 이렇게 찬양대가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리고 성가대장은 직장이 순천이거든요. 전라도 순천. 그런데 그 수요일 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천에서 와서 연습하고 찬양대 쓰고 그리고 또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런 분들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장하는 교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아가페 찬양대 그 찬양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됐는지,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6개월 동안 지나면서 그냥 머리로 막 짜내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들리는 감사,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감사한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감사하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전반기 평가회를 했습니다. 원래 2박 3일을 갔는데요, 올해는 유모점은 너무 바빠서 하루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2시간 정도 카페에서 평가회를 했는데요, 평가회를 하면서 어떤 감사가 되냐면, 우리 교회가 70년 들었으면서 셀과 바나바 사역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모든 봉사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셀 바나바 사역은 뭡니까? 조장이 4분 계시고 바나바 사역자들이 한 20-30명 계셔서 새 가족들이 오면 그 새 가족들을 1대1로 섬겨드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착하도록 하는 일인데요, 정말 이 바나바 사역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 모셔왔는데 그분들이 교회 정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나바 사역이 잘 되고 있어요. 해외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작년에 3곳, 스리랑카 2곳, 인도에 1곳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힘을 모아서 선교연금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태국의 치앙마이 1곳에 예배당을 세워서 11월 정도가 되면 완공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박종현 장로님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배문성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필리핀의 팔라완에 예배당을 또 1곳 세울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2곳에 해외 예배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해외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가난해서 예배당을 못 세웁니다. 예배당이 세워지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전도가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 교회 선교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2곳이 예배당이 세워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가 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해 봐야 돼요. 많이 제가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가지 정도만 그냥 머리로 짜내지 말고 한번 마음에서 들려지는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 지금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듯이 봉헌하고, 하나님, 제가 2025년 전반기 이런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방의 어떤 목사님에게 2번의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10년 전에 성전도 건축했지만 10년 전에 재정사고가 나서 교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우리 지방회장이 됐잖아요. 제가 이제 행사를 하면 꼭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분 표현이 그래요.
목사님이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분이 글을 썼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내용들을 잔뜩 썼다. 글을. 그것을 보고 목사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보고 그게 진짜로 믿고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지방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다. 내가 오해했고 그리고 우리 사모도 함께 오해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사과하더라고요. 전화해서 저한테 사과하더라고요.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사과한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 주간에 또 전화를 저에게 했더라고요. 전화는 뭐냐면요, 저는 꼭 이제 부흥회하면 기록을 합니다. 10년 전, 20년 것도 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 맞는 본문에 맞는 그 내용을 봐요. 어떤 분들은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록해봤자 언제 보냐 이렇게. 저는 봐요. 본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꼭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연관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또 성경을 펼쳐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마침 또 제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제 성경책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책에다가 그때그때 되는 감동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형광펜으로 하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성경책이 저에게는 5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그분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뒤에서 앉아서 목사님의 성경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모습을 봤다. 성경책에 보면 나타나 있잖아요. 성경책 보면은 그냥 물론 글을 안 쓰는 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책 본다고 하다가 졸려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자가지고 그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 기록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에게 오해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넘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표현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내가 힘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제가 1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한 모든 어려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반박한 적이 없습니다. 글로 써가지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변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힘이 되는지, 감사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글을 써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을 하나님 앞에 직접.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짜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없으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는데 아무런 감사할 게 없다, 그러면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써내는 그런 감사는 큰 의미가 없겠다.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훈련 삼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받으시는 감사는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감사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3가지만 기록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교회에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감사는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목사님 저에게 감사를 표했더니, 그랬더니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다 알겠지. 모릅니다. 표현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때 바칩니다.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야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아시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